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벽돌로 쌓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벽돌만으로 내 안의 성전, 또 우리 밖에 우리 교회의 성전, 기도만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짓거나 내 안의 성소를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집중된, 좀 더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런 영적 노동이 동반되어져야 내 안의 성소를 지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 밖에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영적인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 벽돌을 쌓아서 내 안의 성소를 짓고 또 내 밖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할 때 거기는 기도에,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망치질입니다. 기도의 벽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망치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망치질을 해서 내 안의 성전을 세워가고 내 밖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기도의 망치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벽돌이라는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그 말이나 기도의 망치질이나 다를 바가 뭔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의 망치질, 거룩한 망치질이 무엇인지 우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망이는 원어상 망치와도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이 망치와도 같은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와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거룩한 망치질,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귀로 듣는 것만으로만 의로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본 적이 많으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듣고 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은 호흡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맞추어서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의 소유 목적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덤인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목적과 계획하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이게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빗나가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 대답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믿음의 수레와도 같아. 믿음을 가득히 싣고 가는 믿음의 수레와도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수레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굴러가고 있는데 믿음의 수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레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퀴가 내 믿음의 수레 위에 달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퀴를 떠난 수레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수레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퀴는 기도의 바퀴가 달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레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요, 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과 어긋나서 내 목적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치면 안 되죠.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박수 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바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슨 바퀴요? 기도의 바퀴가 있어야 된다. 그 기도의 바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바퀴여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잃지 못하고 목적을 잃지 못하면 그 기도의 바퀴는 있으나마나 하나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거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체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뜻에 직결된 모습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그 기도는 내 욕심에, 내 탐욕의 어떤 그런 결정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말씀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그 기도를 이끌어갈 만한 참된 빛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방향을 잃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방향을 향해서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그러신다면 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란 자기 착각,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자기 의지 그런 것일 수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와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자 그게 아니라 거기에 과연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원하는 방향과 목적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소통이 없이 그저 쓰여진 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천지창조는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성경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정도 되면 대충 좀 알죠? 어디 나가서 뭡니까? 좀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풍어를 좀 읊을 수 있지요? 거기에 기도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어떤 것이 될까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지식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보 차원에 머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둬야 될 지식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그런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할까요? 아니죠. 전혀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이 두 바퀴는 우리의 믿음의 수레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내가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기도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잘 살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레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굴러가고 그 목적지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망치다. 본문 보세요. 29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망치 같지 않냐?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정도로 느낌 받은 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파쇄의 의미입니다. 깨뜨린다. 이 깨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망치를 두드리면 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소를 짓기를 원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의 벽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벽돌로 쌓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우리는 영적인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그러나 쌓아가더라도 그것이 모퉁이에서 뭔가 바스러뜨려야 될 때는 바스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될 때는 박살을 내야 되고, 망치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되고,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는 좌측을 때리든지 우측을 때리든지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깨뜨리는 거죠. 그래야 맞지 않으면 두드려서 깨뜨려내어야 우리는 그 기준점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적습니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성소를 지음에 있어서 기도의 벽돌만 쌓고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거나 뭔가 틀어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두드려서 그것을 온전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깨어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장애물들이 있으면 망치질을 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깨어서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벽돌을 깨뜨리는 분이다 했습니다. 장애물을 깨뜨리는 분이다. 무엇으로 나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의 이 혈기, 이 속에서 어른나는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내가 깨뜨릴 수가 있을까? 조금만 억울함을 당하면 증오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을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깨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의 장애물들을 깨뜨려낼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사고의 장애물들을 깨뜨려낼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 말씀이 곧 무너뜨리고 그 망치질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세워져가는 성소의 모든 방해물들을 깨뜨릴 수 있는 망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망치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의 승소를 방해하고 승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치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아의 성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밖에 있는 교회 성전 건축에 이 성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방해물들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치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리고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내 안의 성소를 세워가도록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망치가 되고 내 안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망치질인데, 그 거룩한 망치질이 뭐냐?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찌르고 내 혼을 찌르고 내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쪼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기도의 망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망치라는 거예요. 이 망치를 가지고 있어야 두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끊임없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내 기도를 끊임없이 맞추고 쉼 없이 맞추고 그 기도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망치질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이 건축 또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망치, 이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방망이, 말씀이 방망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층의 의미가 있다. 쌓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쌓아가는 거예요. 두드리고 맞추고 부수고 깨뜨리고 해서 또다시 그 위에 벽돌을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우리 성전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작하면. 근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망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치질이. 또닥 하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망치는 이렇게 계속 망치질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적어요.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 아침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해주고 저녁 먹을 때도 성경을 주물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계시록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다는 깨끗이 담아가지고 그 기도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 향로에서 끄집어내보는 겁니다. 야, 김 목사, 너 오늘 새벽에 오늘 이런 기도했구나. 또 끄집어내보니까 너 전날 새벽에 또 이런 기도했구나.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금 향로에서 끄집어내볼 만한 기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좀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끄집어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된다, 망치가 된다는 이 의미는 기도로 벽돌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는 기도로 계속 망치질을 해서 기도를 쌓아가면, 적층을 올려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 밖에 하나님의 성전 또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벽돌뿐만 아니라 기도의 망치질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부분은 망치는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다. 망치는 이렇게 못을 빡 박아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 묶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망치질입니다. 딱 못을 박아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망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쇄하는 것, 깨뜨리는 것. 두 번째는 적층을 한다, 쌓아 올리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막 고정시켜서 각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마치 움직이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게끔 고정되어 박혀져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보여. 근데 어느 날 하룻밤 또 자고 나니까 그 박혀있던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 못이 빠져버렸어. 느슨하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변덕쟁이들입니까? 야, 오늘은 좋았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그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튼실하게 박혀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확고하게 박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확정되어져야 된다고요. 못이 다 굳게 박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말이 바위를 무너뜨리는 몽둥이 같지 않냐? 망치 같지 않냐? 내 말을 우습게 보느냐? 내 말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의에 여러분이 쉬지 않는 기도가 함께 두 축이, 두 바퀴가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수레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거룩한 망치가 되어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파쇄하고 부서뜨리고 제거하고 그 장애물들을 완전히 없애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고 그 기도를 쌓아서 계속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서 쌓아 올려서 성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태풍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우리 앞에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하고 견고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 그거 붙들고 우리 모두가 내 안의 성전 및 내 밖의 성전까지도 지어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잘 박혀있는 못과 같아. 지혜자의 말들은 잘 박혀있는 못과 같은 것이다. 지혜자가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일까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못이고 견고한 못이고 그 어떤 것들도 그걸 뽑아내지 못하고 비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완고한 그런 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의 터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치질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레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목적지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의 벽돌을 쌓고 또 그 위에 영적인 기도의 망치질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적인 벽돌과 같고 기도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인 망치질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새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의 성소, 내 안의 성전, 내 밖의 성소, 내 밖의 성전 기도의 벽돌로 쌓아가게 하고 기도의 망치질로 그 성소와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